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출간된 책들을 보면 그 인간의 불안과 또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너슨 하이튼 교수가 쓴 그 불안 세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 등 디지털 세계에 노출된 10대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2.5배 증가되고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이 139% 증가되고 여자 청소년 자살률이 167% 증가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작은 좌절과 스트레스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무기력과 우울로 고통받는 불안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미국 전문가 교수님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기성세대, 다음 세대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염려가 많은데 점점 뭔가에 쫓기듯 분주하고 또 마음의 여유는 없어지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마르고 삭막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 시편 131편을 막 프린터 해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31편 2절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보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의 상태를 바로 고요와 평온의 상태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있을 때 우리 내면에 잃어버렸던 그 고요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요지로 이 시를 썼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원로 탤런트 중에 저희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로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은 그 여배우 김혜자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이분은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듣게 됐는데요. 그 인터뷰 중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에서 겪었던 추억 하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나 친구 초청 예배 같은 걸 하면 꼭 그 운동화 잃어버린 애 하나씩은 나오잖아요. 그것도 새 운동화. 그 못된 놈들이 집에서는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새 운동화로 바꿔 신고 가버린 애들이 제 모교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새 운동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 허름한 쓰레빠만 있으면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죽었다 막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그러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가지고 그 새 운동화를 사서 신겨 보내고 그랬는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다니시던 그 교회도요. 그렇게
헌 고무신을 신고 와가지고 새 운동화로 바꿔 신고 가는 그런 녀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교회 청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도둑놈을 잡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연세 드신 여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제 막 청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도둑놈 잡아야 된다. 이런 놈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막 술렁술렁 거리니까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잡지 마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그 아이가 신발 바꿔치기 하려고 왔다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김혜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연세 드신 여 전도사님이 하셨던 이 한마디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김혜자 권사님의 인터뷰를 듣는데요. 계속 이 한마디가 가슴에 그렇게 맺히더라고요. 잡지 마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갖고 계셨던 그 넉넉한 마음, 그 신앙생활 잘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들이 갖고 계셨던 이 마음의 여유, 이게 참 많이 떠올려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 마음의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각박하고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부부 상담을 하다가 마음이 참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 남편도 참 좋은 분이고요. 그 아내도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두 분 사이에 그 서운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점점 악화일로를 치닫다가 이혼을 앞두고 마지막에 저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서운한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내가 좀 투정하고 서운해할 때 좀 여유로우면 잘 받아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걸 잘 받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또 그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그 정도로 뭐 심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려서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부정적으로 들리고 작은 일에도 자꾸 막 서운하고 쓸데없는 오해만 쌓여가고 있다면 저는 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고요와 평안, 이거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시편 131편은요. 다윗이 뭐 어떤 화려한 기교를 뽐내기 위해서 쓴 시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추구하던,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그는 한마디로 이 고요와 평온을 살아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막 왕위를 잃어버리고 혼미백산에서 도망치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 그래도 벼랑 끝에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알고 봤더니 이 시므이는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인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참 비열해요. 다윗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뭐 찍소리도 못하고 요즘 애들 말로 저기 막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막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막 격분해가지고 다윗에게 왕이시여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급하지만 저런 놈은 살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기 일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은요. 뭐 놀랍다 못해 아주 처절해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없네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뭐 이거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지만요. 다른 분석 다 차치하더라도 다윗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 시므이 앞에서도 자기가 노래한 시편 131편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 여유가 있을 때는요. 뭐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님이나 자녀나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상처를 주고 괴롭혀도 이렇게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그 아기처럼 나는 이 고요와 평온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 다윗이 너무나 멋지고 또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못된 시므이를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놀라는 게 있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잃지 않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고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상대하면서도 그 시므이와 자기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잖아요. 저 못된 말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사무엘상 24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인데요. 어느 날 엔게디의 한 동굴에서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이 사울을 죽이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막 기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요. 그 사울 왕은 죽이지 않아요.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하들에게 자기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여유로움이 느껴지세요? 그렇게 한 10년을 쫓겨 도망다니고 죽을 고생을 했던 다윗이지만 그는 그 사울과 같은 너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한테 똑같이 복수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멋진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목사니까 제 목회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이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로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상처받고 보복하고 또 상처받고 더 크게 보복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정치를 보면 이건 뭐 거의 뭐 절망이에요. 여당 야당 다르지 않습니다. 뭐 관용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제가 참 화가 나는 게 뭐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현수막을 못 걸게 막아놓고는 이 정치 구호만 허락해 준다는 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도로가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 어떨 때는 참 역겨워요, 역겨워. 우리가 이런 시대 앞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여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한테, 때로는 아내한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넉넉하게 품어주는 이런 꿈을 꾸자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2학기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시편 131편을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암기력이 되시는 분은 1, 2, 3절을 그냥 통으로 다 외우시고요. 저처럼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안 외워주시는 분은 그냥 2절만이라도 한번 외워보시길 원합니다. 2절만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고요와 평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의 여유로움을 유지하는 게 이번 2학기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편 131편 2절이 우리 삶에 구현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 실천사항,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 우리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정했는가 하면은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소란하거든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분주하게 사람 만나고 뭐 그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 또 잘 때까지 그 TV를 틀어놓다 보니까 뭐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딜 가도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요한 상태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참 분주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제가 예수님 앞에서 목회가 너무나 힘들다. 목회가 너무나 바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은요. 병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원근각차에서 몰려온 그 환자들 때문에 쉬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악한 원수들이 막 뭐라고 찝적대도 거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여주시는 본은 그냥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기를 애쓰시는 거거든요. 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8월 전날 그 한적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했더니 그때 그냥 잠이나 자고 있던 베드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 원수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몰려오니까 베드로는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 자기가 붙이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막 덤벙덤벙 된 게 베드로라면 주님은 그 평온한 가운데 가셔야 될 곳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의 평온을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이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뭐 사람들의 그 군중심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밥 한 끼 해결해 주시니까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짐 싸라.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는 그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본이요. 바로 멈춤의 정신이에요. 멈춤의 정신.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아침에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건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평택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지난 7년 동안에 때때로 지쳐서 번아웃이 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건 저에게 이 아침 묵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게 저는요 회복이 그렇게 잘 돼요. 분명히 어제까지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다 이러고 잤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힘을 내야지. 여러분 이 회복력은요 아침에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제 마음에 쿠션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메말랐던 제 마음에 쿠션이 장착되면 하루를 정말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 작년 이맘때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화재가 났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7층에 있던 투숙객은 밑에 에어매트가 깔려 있으니까 이제 막 안심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뭐가 잘못 작동됐는지 그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2명이나 죽은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 여운이 좀 남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마음에서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내 내면에는 이 에어 쿠션이 잘 작동되고 있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에어매트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목사인데, 멀쩡하게 설교하고 멀쩡하게 목회하는데 내 영혼의 에어쿠션은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 제가 매년마다 2학기에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우리 함께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번 2학기에는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 영혼의 에어쿠션은 잘 작동되고 있나? 막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가끔씩은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의 쿠션을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그 후보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목사님은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청소년 캠프의 강사로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게다가 이번에 그 대전에서 좀 큰 규모로 개척을 하셔가지고 쉴 틈 없이 정말 바쁜 일생을 보내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여기 평택에 올라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분이 대화 중에 자기의 고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좀 유명세를 타가지고 뭐 TV에도 나오고 막 여기저기에서 불러주다 보니까 그리고 좀 크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 질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일정이 있어서 그 교육자 회의에 좀 늦게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막 대놓고 이런 말을 하셨대요. 최 목사, 뭐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되는 게 없어? 바쁜데 여기 못 하러 와. 그냥 오지 마.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참 미숙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목사님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여기 평택교회 와서 지난 7년 동안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목회가 막 잘 되고 뭔가 신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아침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나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참 행복하게 출근하고 있는데 우리 최 목사님도 지금 개척해서 막 바쁘고 분주한 건 알겠는데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목사님과의 만남은 제 마음을 다시 여미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들 때 아침이 기다려지는 행복이 있다는 목사님 말씀이 번잡한 일상과 어쩌면 그보다 더 번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그 잃어버렸던 맛을 다시 맛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속 시끄럽게 분주하기만 한 제 모습이 그리고 칭찬에만 귀를 열고 비난에는 마음을 닫은 제 모습이 참 치근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사님을 뵀던 그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앞에 심란했던 저의 마음을 내려놓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달려간 게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에 주로 어떤 분이 오시느냐고요. 이런 상처를 가진, 또 저런 아픔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하소연을 해도 혹은 어떤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품고 받아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에게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걸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단 하루 만에 이 여유로움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 이 에어쿠션이 잘 작동되도록 뭐 15분도 좋고요. 뭐 10분도 좋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자리, 고요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실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시편 131편 2절을 구현하기 위한 그 두 번째 실천 사항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하기.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요와 평안을 제공받으려면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존재가? 그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조카가 아주 어릴 때 일이에요. 이제 명절에 동생 부부가 아기가 막 깊이 잠든 걸 보고는 안방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오래간만에 영화 보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거실에 나와서 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뭐 한 20분 지났을까요? 아기가 깨가지고 그 컴컴한 방에 혼자 있으니까 놀랬는지 막 우는데 이게 뭐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막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막 안아주고 흔들어주고 그 늦은 밤에 편의점에 달려가가지고 걔가 좋아하는 그 마이쮸 그거 사가지고 오고 유튜브에서 포로로 틀어주고 막 별짓 다 하는데요. 그래도 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니네 빨리 오라고 지금 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두 부부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중간에 나와서 이제 급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재수 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막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딱 덥석 안아주니까 한순간에 조용해졌어요. 한순간에. 그 마이쮸 사러 편의점까지 갈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젖된 아기가 자기라고 설명하면서 그 젖된 아이의 상태가 왜 고요와 평온의 상태이다 그럴까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4장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풍랑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마가복음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38절. 예수께서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더니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찬잔하여지더라.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두 대상을 향해서 꾸짖으시는데 먼저 풍랑이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그렇게 삼키듯이 막 풍랑이 불어오는데 거기에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 이 제자들의 잘못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인데 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꾸짖으시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가지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꾸짖는 포인트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뭘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실을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배가 어떻게 침몰할 수 있겠냐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힘드신 거 너무 잘 알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근데 그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현실을 보면서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건 그건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 마음에 왔던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제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두 종류. 그럼 제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풍랑으로 인한 그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자, 38절에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거세게 불어닥치는 이 풍랑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경험한 두 번째 두려움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경외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풍랑이라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풍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런다면 저는 뭐 자격도 없는 목사입니다.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풍랑이는 현실 앞에서 맨날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래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풍랑 하나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더 센 게 오는데 그 풍랑을 근원적으로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고통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에게로 내 시선이 옮겨져 그분을 전적으로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이 막 시작되기 그 즈음인데요. 여기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남자 집사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뭐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실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점심 무렵에 여기 로비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하필이면 저도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밖에는 제가 시간을 낼 수 없는데 이분의 사연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다가 이제는 정말 시간이 돼서 말씀으로 잘 정리해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짧은 시간인데 그 탁자 위에 그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왜? 핑계 같지만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이거, 그 다음에 지방일, 그 다음에 여기 건물 관리,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 찾아올 때, 물론 사람을 의지해서 기도 부탁하고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요,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아들의 쿠데타로 도망갈 때, 그리고 시므이가 막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 던질 때 자기의 심정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시편 3편 1절 2절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들은 지금 군사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저주를 퍼붓고 있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품고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서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십시오. 그 다음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확신이요. 그분이 계시는 한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타신 내 인생에 대해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꼭 가지게 되시길 바라고요. 어린 아기가 그 엄마의 품을 신뢰하듯이 모든 문제에 대항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요와 평온의 상태를 유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설교를 총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그 치유를 위해서 선곡을 했는데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칸 같든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평온한 삶을 원하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처음 아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이게 지금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자살하는 여자애들이 막 급증을 하고 있고, 그 통계를 보면 이 가사 그대로예요. 처음 아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뭘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온, 내 마음의 고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실 때 그 아기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것처럼 실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가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내 영혼 평안해 내 치은 회주 봄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 고다 고쳐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으로 나의 영혼은 거머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지능적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막 서운함을 느끼고 그 풍랑 있는 현실에 막 두려워 떨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심령의 이 고요함, 내 심령의 이 평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그 고요한 곳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 남자 집사님처럼 말 못할 고민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힘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의 에어쿠션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찬양 가사가 내 안에 구현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 아침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고요와 평안,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